니파의 전서 19장부터 나옵니다. 갖고 계신 경전 니파의 전서 19장을 보세요. 자, 19장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파의 전서 19장 7절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는 어떤 사람들이 육신이나 영혼에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이들은 무시하며 그들의 발 아래 짓밟음이라. 참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다 하나 내가 다른 말로 하리니 곧 그들은 그를 무시하며 그의 권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또 보라, 그는 천사의 말대로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600년 후에 오시느니라.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그에 의해 애굽에서 속박에서 인도되어 나왔으며 또한 광야에서 보존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천사의 말대로 자신을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손에 내어주사 진호크의 말대로 들리우실 것이요 리움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며 사흘 동안의 어두움에 관하여 말한 디모스의 말대로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 이 사흘 동안의 어둠은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바다의 섬들에 살게 될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욱 특별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19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 누가 우리를 짓밟으면 발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 표현을 그대로 쓰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람들이 발 아래 짓밟는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어 있지만 우리한테도 적용해 보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발 아래 짓밟으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냥 발 아래 짓밟으면 기분이 어떤지. 이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발 아래 짓밟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무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고에 오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좀 설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발 아래 짓밟는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발 아래 짓밟는다는 건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권고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발 아래 짓밟는다고 선지자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짓밟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이 이어질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의 권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의 권고의 음성이니까 그분의 종들, 성령을 베푸는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건 모든 것들은 좀 뭐 해당되느냐? 발 아래 짓밟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게 되면 리아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뒤로부터 몇 년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600년 후에. 몰몬경의 경전은 누가 가르쳐줬느냐?
천사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 8절 밑에 보게 되면은 참조선구가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참조선구 몇 절이 있는가 하면 니파의 후서를 찾아볼게요. 25장 19절 한번 봅시다. 거기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들의 말에 따를진대 메시아는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600년 후에 오시며 선지자들의 말과 또한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따르건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읽어본 거에 의하게 되면은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600년 후에 온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실 적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라고 불리운다고 설명했습니까? 거기 니파의 후서 25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읽은 거 어때요?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따라가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 불리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몰몬경이 아주 흥미로운 경전입니다. 지금 여기 몰몬경의 니파이전 19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그리고 여기 니파이 후서 25장 19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 보게 되면 다른 경전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몰몬경에만 여기 나온다. 특히 니파이 전서에만. 니파이 전서 19장에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 하나님을 또 니파이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불리우시는 분을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도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요. 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도 부릅니다. 몰몬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천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적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십니다. 지상에 오십니다. 이 지상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필면의 상태를 언급하는 거예요. 필면의 상태를 언급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합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십자가에 들어 올리시고 거기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못 박히신 거예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전부 우리가 속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렸어요.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들어 올리셔가지고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알려져 있죠. 그분이 속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속죄하시고 우리가 뭐가 되느냐?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구속주가 되고 있는데 몰몬경은 뭘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멸의 상태로 오기 전에 영체로 계셨을 적에 육신의 몸을 영체로 계셨을 적에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려진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또 누구냐?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분이 뭐 하신 분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내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또 이분이 바로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몰몬경의 저자들은 속죄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들어 올리셔서 못 박히셨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속죄하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신약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몰몬경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걸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동일이라는 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예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몬교에 나와 있는 이 독특한 선지자들 세 분은 직접 설명했어요. 십자가에 들리우셔서 달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속죄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하나님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저 하나님으로 직접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내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진짜 설명했어요. 이런 경전이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경전 가운데 몰몬경 가운데 있습니다. 니파이전서 19장 9절은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이라는 걸 직접 설명한 대표적인 성구가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성구가 니파이전서 19장 10절이네. 10절로 정정. 10절로 정정.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기 나오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조상의 하나님. 여기 있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에 의해 애굽에 속박해 인도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존된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죠?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천사의 말대로 자신을 사람으로서 악인들 손에 내어주라. 필면의 상태로 왔을 적에 악인들에게 이제 넘겨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지노크의 말대로 뭐 할 것이요? 들리우실 것이요. 리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요. 사흘 동안의 어둠은 그의 뭡니까? 사흘 동안의 어둠에 관해 말한 지누스 말된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 이 사흘 동안의 어둠은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바다의 섬들에 살게 될 자에게 주어지는 더욱 특별히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에 주어진 표식이 될 것이다. 거기 보면 몰몬경에 나오는 나반의 로세판에서만 언급되어 있는 세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죠? 지노크, 그 다음에 지노크, 그 다음 리움, 그 다음 지노스. 노세판에 언급되어 있는 세 명의 선지자 이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따라서 하십시오. 지노크, 니움, 지노스. 요 선지자 이름은 나반의 노세판에서 직접 번역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락됐든지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누락됐든지 번역에서 훼손됐든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니파이전서 19장 10절에 의하게 되면 몰몬경의 선지자들, 소위 몰몬경의 선지자들입니다. 몰몬경의 선지자들은 직접 설명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속죄하신 대속주 혹은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설명하는데 몰몬경은 어떤 중요한 성경의 열쇠 갖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멸의 상태로 왔을 때 나타내는 성부가 바로 이 9절입니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필멸의 상태로 계시는 걸 직접 설명한 성부가 니파이전서 19장 9절이에요. 9절입니다. 9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면의 상태를 언급하는데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필면의 상태로 시상에 간다 직접 설명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여는 중요한 열쇠인데 성경에서 훼손됐거나 누락됐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세요.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 오늘 나눠준 거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인데 이것도. 그래서 19-1에 빈칸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유인물의 빈칸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이제 앞에 보시는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 중에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통일이라는 걸 비유하지 않고 그냥 직접 설명한 경전 성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찾으면 됩니까? 니파이전서 19장 10절이에요. 그 이 절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표준경전에 유일한 성구입니다. 직접 설명한 게 제일 유일한 성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니파이가 언급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인이라고 직접 설명하는 것이 니파이전서 19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필멸의 상태로 왔을 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불렸다고 직접 설명한 거는 니파이후서 25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설명한 구절이 몰몬경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필멸 상태로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야기한 우리 조상이 이분은 뭘로 계셨느냐? 영체로 계신 거예요. 영체로 계신 거고. 그러니까 영체로 계시면서 이 일을 다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필면의 몸으로 오셨을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속죄하신 거예요. 따라서 신약의 하나님도 누구다?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고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그분이 신약에 또 뭐가 돼요? 신약 성서의 하나님이에요. The same, 똑같은 분이. 똑같은 분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 필멸의 몸을 얻을 상태를 언급한 성구가 몇 절에 있다? 니파이전서 19장 9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 볼게요.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저 사악함을 인해 가지고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판단할 것이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지상에 와가지고 속죄하셨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 세상 왜 그렇게 했냐? 그들이 죄악으로 암흑으로 가려져 있어갖고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인지라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를 치나 때렸습니다. 뺨을 때리고 또 때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또 그들이 그에게 또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어때요? 조금 뱉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아마 거하게 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그런데 어때요? 그분이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사랑의 친절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말하면 그는 이를 참으시니라. 그거 참 필면의 상태 쉽지 않죠? 여기 앞에서 찍읍시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죠? 맞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뺨 등으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맞아도 어떻게 했어요? 전부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참으시니라.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침을 뱉던까지가 맞는가요? 그렇죠. 침을 뱉던 여기 뭉땅 다 없어요. 여기 다.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그래도 참았습니다.
책지치를 당하셔도 참았습니다. 맞아도 참았습니다. 뺨이고 맞은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부 다 참으셨죠. 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사랑의 친절. 사랑의 친절입니다. 사랑의 친절. 그 다음에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는.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참음 앞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래가 들어가 있어요. 친절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사랑.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음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여겨서 자존심을 무시당해도 견디셨습니다. 참으셨어요. 연고 없이 책지치를 당해서도 그를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뺨을 맞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환경 정리한다고 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셔도 견디시고 참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언제 어디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 겪은 이 수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그분은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음으로 참으시니라 견디시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반론하고 사랑의 친절이 어떤 것을 사랑의 친절하는지 한번 연구해서 좀 발표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시간을 잠시 1분 드릴 테니까 사랑의 친절. 오래 참으면 그 대신 제가 할게요. 공평하게. 근데 여러분 뭘 하느냐. 사랑의 친절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보십시오. 아주 격렬한 의견 교환에 감사드립니다. 열개 확확 느껴지네요. 어떻게 좀 사랑의 친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까? 아니 좀 헷갈리는데 뭐가 헷갈리는가? 아니 가족들이요 네. 친절을 베풀잖아요 저한테. 그렇지. 근데 그게 친절이에요? 그냥 가족의 사랑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서 좀 더 좀 진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베푸는 게 모성애가 아닌가 그냥 그 결국 이제 감동이 없다 그거 아닌가. 그렇죠. 친절을 생각 못하겠어요. 그건 여기 좀 부친하고 모친이 뭔가 좀 회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딸내미가 그 친절이 감동이 없다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집안 싸움 나게 생겼네. 여기서 이제 사람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통 경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사람의 자녀들 이야기할 때는 또 사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분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여져 있는 사람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녀들까지 그 그리스도께서 친절을 베푸신 내용이시고, 보통 친절 안에 우리가 친절은 많이 표현하는데 그 친절이 단순히 가식적인 친절도 베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자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친절 베풀자 그런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친절이 나오는데, 친절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원문은 His loving kindness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친절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이건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His loving kindness에서 그러니까, 사랑, 친절,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고무시키고, 우리를 편하게 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또 이거는 베푸는 사람도 기쁨을 주지만, 받는 사람도 기쁨을 줍니다. 아주 독특한 요소들이. 하나님의 것은 윈윈.
주는 자나 받는 자 둘이 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본인도 감동을 줘야 돼. 윈윈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성장하고 친절을 받는 사람 성장합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네. 제가 저기 큰딸 뭡니까? 결혼이요. 야지 좀 정정합니다. 졸업식.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잠시 방문 간 일이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저는 또 문 열리면 총알같이 나가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문 열리면 총알같이. 왜? 이제, 제가 8층에 거하고 있는데, 근데 1층에 내리셔야 되는데, 문 열리면 자동적으로 8층에 나. 아, 여기 8층입니다. 그걸 다시 닫고. 예, 층도 안 봐. 그냥 문 열리면 닫고. 그래서, 잠시 미국에 이제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나갈 적에 남자분들은 거기서 재밌더라고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문을 이렇게 닫고 다 나가시더라고요. 맨 나중에 나가더라고요. 제일 앞에 있는데도 전부 다. 그러고 나서 나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행위였지만 굉장히 우리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친절을 베푼 사람도 기쁨을 주고 받는 우리는 뭐 총알같이 그냥. 근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 문을 이제 손으로 감싼 다음에 안전하게 다 나가시라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맨 나중에 자기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서 한번 써먹어봤는데 근데 이상한 사람처럼 이게 땅이 달라서 그런지 나가면서 고마운 게 아니라 뭐야 이 사람. 이게 또 박자가 잘 안 맞네. 이해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친절이라는 건, 러빙이라는 건 진행 중인 거예요. 평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친절은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가 여자에게 베푸는 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속성입니다. 악한 남자는 여자에게 친절을 못 베풉니다. 예. 그런 선한 속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성이에요. 좋은 남자는 여인을 편안하게 대접해주고 친절을 베풉니다. 같이 적용해가지고 이분도 아들입니다. 아들 되시는 분들 제 음성 잘 듣고 있습니까? 좋은 아들은 어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게 아들을 성장하는 거예요. 어미도 같이 성장합니다. 둘 다 기쁨을 주는 겁니다. 둘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edify라 합니다. edify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교례하성의 50편 22절을 보면은 그 성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자나 받는 자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하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랑의 친절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쉐어링합니다. 기쁨을 쉐어링해요. 함께 공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 친절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친절을 베풀기가 쉽지 아니하며 친절 안에 사랑이 들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자꾸 발전하게 되면은 그 무언가 가정 안에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저는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가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주부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제일 이제 염두에 두는 게,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또 음식물 또 분리수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자녀, 특히 이제 집에서는 저희 집은 이제 아들이 전용 담당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이야기에 손댈까봐,
엄마 내가 오늘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두세요. 매일 아침에 일찍 운동하러 나갈 적에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이거 러빙 카리드미에서요. 그러면 모친도 편안하게 신경 안 쓰거든요. 물론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신사적으로 안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 참고 뒤에 뜨고 또 보세요. 오래 참으심인데 그냥 참는 거 조금 다른 거예요.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오래자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순수한 사랑을 우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명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중에 완전한 사랑은 오직 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사랑, 완벽한, 퍼펙트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순수자가 들어가려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노나이서 7장 46, 47절 봅시다.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구는 사랑받는 아름다운 성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46절 보면은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다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앞에 보세요. 거기 성구에 보게 되면, 여기 성구 46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어보조에 뭡니까? 모토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 시들지 않는다는 게 그 성어보조의 모토로 되어 있는데, 왜, 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한결같은 거.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한결같은 거. 감사합니다.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언제나 시들지 않는다. 조건 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눈을 저하고 안 마주칠 것 같으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순수한 사랑은 항상 그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흔적이 항상 남는다. 그런 말입니다. 즉, 그런 진정한 사랑, 그런 순수한 사랑은 항상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 포지션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 자리를 당당히 차지해요. 그 사랑은 그 존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사라져서 없어져요. 변형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냥 한결같지 않고 뭐 변형돼가지고 없어지고 자리를 못 차지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있는 건 뭐냐? 그 사랑. 사랑은 그 위치를 당당히 차지합니다. 아까 송이가 이야기한 모송이 같은 경우도 당당히 차지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몰몬경에 나와 있는 것, 사랑은 언제까지 시들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은 그 위치의 존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야기 순수한 그 뜻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4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견딤, 참는 건 어떻게 참으라는 겁니까? 영원히 견디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참는 거예요. 좀 힘드시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뭐냐면은 그냥 영원히 견디는 거니까 완벽하게 참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참는 샘플이 누구냐? 지저스 크라이스트.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또
채찍질을 받는 건 이유 없이 많아진 겁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하는데 고대 예수께서 맞으신 채찍질은 아주 고약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잠시 보는데 그거는 너무 좀 각색한 거고 실제로는 그 가죽에다가 그 뭡니까 그 뼈 아니면 사슬 쇠사슬 뭐 이런 쇳덩이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것을 휘둘렀어요. 그것도 온몸을 감싸라고 그냥 뭐 이쪽으로 열세대 이쪽으로 열세대 중간으로 열세대 39대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죽이 온몸을 아프니까 살찜이 드러나서 뼈가 보기도 오고 창자가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큼 고약했는가 하면은 온몸을 감싸라고 이제 한 손으로 해서 이렇게 벌려서 이래서 길게 때렸다고. 온몸을 휘감으로 휙 하죠. 그런 채찍질입니다.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야. 왜 이게 또 그런 게 아니네. 이게 참을 승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거반이게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근데 연구 없이 이렇게 맞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신 거예요. 뺨, 뭐 기타 등등 다 포함되는 그렇게 연구 없이 맞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신 거예요. 또 이것도 참 고약한 겁니다. 이게 사람 면전에다 그냥 꺽 해가지고 이게 하는 것도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렇게 완전하게 참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오래 참는 력 소화하는 것,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완벽한 원리를 아시라 그러는 겁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화병으로 뭐 수명대로 못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경전의 가르침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은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구는 보통 이렇게도 적용합니다. 다시 니파이전서 19장 9절을 보세요. 자, 다시 적용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봤습니까? 자, 19장 9절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볼게요. 고든비 힌크리, 사랑하는 우리 선지자였던 힌크리 장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힌크리 회장님은 요 19장 9절을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원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적용해 볼게요. 선지자께서 적용하신 걸. 세상은 세상의 사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과 가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즉 가족들이 아내나 자녀들이 남편과 가정을 채찍질하나 남편과 가장의 일을 참았더라. 또 그들이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그를 치나 남편과 가장을 치나 그가 또 일을 참더라. 또 그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가정에게 침을 뱉으나 아내와 자녀를 향한 그 남편과 아버지의 사랑의 친절과 또 그가 그들에게 징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를 기꺼이 참고 견디니라. 그렇게 적용해보면 어떻겠느냐 알고 제안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언하신 거예요. 꼭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이 채찍을 들고 이렇게 직접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가장이 남편이 이런 러빙 카인드니스, 롱 서퍼링 같은 사랑의 친절, 오래 참으나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가 아내와 자녀를 보살피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원리나 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남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친절이나 오래 참음을 한 남자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속죄 영예성을 결부해요. 이것은 좋은 남자만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원리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이런 것들은 교리학생 50편 21절에 나오는 대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또 서로 어떻게 합니까? edify, 교화시켜줍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그 용기와 희망과 모든 걸 원천입니다. 삶이 각박하고 힘들수록 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용기가 힘을 얻는 겁니다. 송이 안 그래? 송이 얼굴에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 그게 가족의 힘의 원천입니다. 힘들거려도 그런 모든 것을 기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공유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작은 거지만 함께 크고 기뻐해주고 오히려 본인보다도 더 기뻐하니까 송구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 것에 시각을 갖게 되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들.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친절이 집안의 불행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오래 참는 것이 집안에서 훨씬 더 아주 그런 사랑으로 감싸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 아들들 나중에 결혼하시게 되면 분리수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에다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조리실 앞에 가게 되면 거기에 식도 쓰는 칼이 있습니다. 한 번쯤 그냥 어머니 몰래 아내 몰래 한 번쯤 갈아두시면은 어메 칼이 왜 이렇게 잘 들어. 그것도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입니다. 굳이 뭐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우연치 않게 할 게 있을 때 심경의 변화가 일면 칼을 갈아두십시오. 갈아두시게 되면 어머니는 잘 모르고 아내도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우리 교재는 설명이 아주 잘 나왔는데 그냥 같이 봅시다. 21절 같이 보세요. 그는 정녕 옛 선지자들에게 그들에 관하여 모든 걸 보여주셨다. 그냥 보면 눈에 안 띄는데 옛 선지자들에게 할 때 대표적인 옛 선지자 하면은 이사야를 지칭합니다. 보통 이제 니파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들에게 할 때 이 그들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이 훨씬 이해하기가 빨라요. 옛 선지자들에게 할 때는 이사야를 지칭한 거고 그들에 관하여 모든 걸 보여주셨더라 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언급한 겁니다. 그 뒷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할 때 우리니까 미대륙에 있는 니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훨씬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첫 줄에 모세의 책이 나옵니다. 모세의 책이 나오는 이 모세의 책이라는 건 소위 모세오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5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첫자만 따가지고 창, 출, 래, 민, 신 따로 써요. 창, 출, 래, 민, 신 이 5가지의 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책이 주어진 이유가 거기에 23절에 2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세의 책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읽었는데 거기 그 이유가 즉 백성들을 더욱 온전히 설득하여 주 그들의 하나 구속주를 믿게 하고자 구속주를 믿게 하고자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 기록한 걸 읽어주었는데 그 이는 내가 모든 경적으로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글은 어떻습니까? 구속주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요 모세오경하고 이사야서는 공부를 해두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어지고 유익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이사야서는 꼭 공부를 해두는 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주에 대한 이해력과 그런 배움에 대한 유익을 받는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넘어가는가 하면 2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번째 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소 할 때 이 선지자도 역시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니파의 이사야를 지칭한 거예요.
이사야가 증거합니다. 20장도 마찬가지. 20장 1절, 2절도 이게 재밌는 성구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야곱의 집이여 귀를 기울여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물 곧 침례의 물에서 나왔으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그들이 진리나 의로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에도 그들이 스스로를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거니와 그들이 만군의 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나니 실로 만군의 주는 그의 이름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어디에서 비교해보라고 됐습니까? 거기 서문에 48장. 그러니까 성경의 이사야서하고 라반의 노세판에서 번역한 이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하고 니파이가 라반의 노세판에서 인용한 거는 조금 다른 거. 어떤 게 더 정확한 겁니까, 그럼? 그렇죠. 라반의 노세판에서 인용한 몰몬경의 이사야서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 교리나 가르침이 훼손되거나 손질을 당한 겁니다. 샘플로 구약시대에 침례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구약 성경에 침례라는 단어가 왜 없죠?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사사시 한번 터져보죠. 침례라는 단어가 있는가? 있습니까? 연수정자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라반의 노세판에 기록된 이사야서에는 침례라는 용어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그 샘플이 바로 20장 1절이에요.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유다의 물, 곧 침례의 물에서 나왔으며 여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구약 시기에 침례가 있었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안에서 뒤에 보게 되면은 조셉 스미스역 영감역 번역이 있어요. 거기 창세기 17장 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뒤에 경전안에서 뒤에 311쪽을 찾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기름 부음과 장사진에 곧 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거기 침례를 준행할 것을 강조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이게서 성경에서는 누락된 거예요. 고의적으로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내가 너와 할례의 성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세 나의 성약이 될진데 어린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는 책임을 나이가 나와 있죠. 8살. 오늘날 우리 침례 몇 살이 지나야 봤습니까? 8살. 그죠? 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가르침이 무언가에서 훼손당한 겁니다. 훼손당해요. 성경에 있어야 될 이 올바른 교리나 이 가르침이 훼손당한 거예요. 이 조셉 스미스 용감역 번역에는 전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 갑니다. 따라서 니파이전서 20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손질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유다의 물, 곧 침례물, 구약 시기에 침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묘사했는가 하면은 2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온 땅에다 자기들을 갖다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을 지켜주시는 만군의 주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역으로. 그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면서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자긍심에 대해 가지고 교만으로 들어보들었지만은 막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사악했습니다. 우리 학생교재 한번 보죠.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파이전서 20장 1절 2절 그 주해를 한번 보세요. 주해. 그들은 자신의 주님의 성령의 백성이며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 안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다. 이사야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거기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흥미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이라는 건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장소보다는 지리적 여건이 아니라 우리가 청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에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20장 10절도 보세요. 그 10절 보시면은 이는 보라 내가 너를 정죄하였고 내가 너를 어디에서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의 풀무라고 되어 있죠. 고난의 풀무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학생 교재를 봅시다. 학생 교재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빛보다 높은 열에 가하면 그곳은 정지되고 승무는 없습니다. 치유사도 정원에 벨린의 치옥시장입니다. 우리도 각자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 정죄되고 정화될 수 있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대부분 경전에서 말하는 고난, 풀무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우한 가족을 돌보는 일에 매여 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결혼 혹은 자녀 양육과 같은 의로운 목표를 상실하거나 뒤로 미뤄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장애와 소외감, 미숙함, 우울 등의 감정에 빠져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를 통해 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죄되고 선결하게 되며 그분들의 바라시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이 고난의 풀무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사도 종원의 델리네 옥수장로는 우리 각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 정죄되고 정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불순종이 아닌 때로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이런 역경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고통이 없는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제한됩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뭡니까? 그 계시 기록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죠.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이 계시에 보게 되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잠시 보죠. 선지자 조셉 스미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도 이 고난의 풀무에서 시련을,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리할 성약 121편 봅시다. 자, 거기 보면 이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하면은 그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38년 12월부터 1839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리버티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거기 보면 1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걸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어느 휘장 속에, 어느 장막 속에 계셔가지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종이 겪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난의 이 풀무에서 어디 계십니까? 제가 부르짖는 이 고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6절 보시게 되면 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성도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뻐하겠나이다. 응답이 주어집니다. 7절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여건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려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길 것이라 라고 하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손구를 하나 읽어드리 손구에 대한 주석을 하나 읽어볼게요. B.H. 로버츠 장로님이 대회 때 보고 하신 말씀인데 그분의 가르침 중에 흥민님께서 제가 잠시 인용해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로버츠 장로 하신 말씀인데
리버티 감옥을 잠시 교훈을 주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성도들은 그곳을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권고의 말씀이 보내지는 곳이 여겨 그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선지자가 있는 한 감옥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또한 기도와 명상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거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을 발견했으며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조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곳은 다름 아닌 성소였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감옥이라고 조롱한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감옥으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은 성소로 전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셉이 끝났다고 그랬지만 성도들은 그 감옥이 아니라 선지자가 있는 한 하나님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옥이 아닌 성소였습니다. 거기는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이 나오는 정소로 전환했습니다. 아까 공부했을 적에요. 이사야는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겪은 우리의 처소가 형편이 고난의 풀물 속에 있는 어쩌면 감옥과 거기에 짐배 묻는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고 압박하는 환경이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뭘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성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하는 자 그 집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연령층에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결코 집에 데리고 오기가 힘든 설명할 수 없는 민감한 나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르침은 그곳이 어떤 집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못 돼요. 더 중요한 건 어떤 자가 그곳에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실 때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기도와 위안과 단합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음이 어우러지는 장소로 단합하십시오. 애굽의 부하로 살 수 없는 이것이 적용되는 처소로 전환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기꺼이 동참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이 싹 들 거예요. 새로운 믿음이 싹 들 것이고 소생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고난의 풀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주 최악의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민망스럽고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파괴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바꾸게 돼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그 장소와 그 기간을 가장 성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께 내가 가장 의지했고 그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속박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기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게 되면 로버트 D. 헬 장로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스위스어도 정원의 로버트 D. 헬 장로는 3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에 지닌 경험을 했다고 말씀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 그리고 명상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삶의 교훈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속적이고 격렬한 고통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훌륭한 정화제로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주님의 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그분의 영으로 인도받을 것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힘써 행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시여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우기 원하시나이까? 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매우 중대한 그 시기에 경전을 공부하면서 휘장은 얇아졌고 저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생애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 저는 영을 통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과 함께 평안과 위로를 받았으며 절망에 드리운 모든 순간은 복음이 바라는 빛으로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을 확실히 배웠으며 더 이상 고통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러한 강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하게 되는 그 시험 과정을 주님의 시간에 따라 주님의 방법대로 견뎌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쉽지 않아가지고 저희 형제가 4형제가 화장실 없는 방에서 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면 공중변소로 죽어라고 그냥 숨 안 쉬고 한 12분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우들은 친구들을 집으로 거의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결혼하면 자녀들이 편안하게 집을 초대할 수 있는 가정을 가꿔야 되겠다는 소망을 그때 했습니다. 물론 저도 친구를 초대 안 했습니다. 화장실이 없고 방은 작고 남자 넷이 쓰는 방이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죠. 결코 아우들은 친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친구를 언제 어디든지 초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게 그때입니다. 그때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닌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 예수 후기 성도교회 처음 알아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 제일 기뻤습니다.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죠. 거의 매일 그곳에 가가지고 위로를 얻고 그곳에 영혼의 안식처가 그곳이었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있어서 좋았기도 했지만 그거 이상의 위안의 장소였습니다. 주님께 무언가 눈에 들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왜냐면 기도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기도해서 내려오는 동안에 교회에 들려 항상 마당을 쓸고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2층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도와주시면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동생을 지킬 수 있는 자립의 힘과 어머니를 기쁘게 해준 아들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 외에는 의지가 되는 분이 제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 해주시면 제가 자라나는 새들에게 당신의 그 권능을, 이 단신의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몸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37년 전의 일입니다.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나 그런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함이 자라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아유, 화장실 없는 방에서 7년을 살아보지.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걸 알 텐데. 여러분,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시절이 제게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시기입니다. 그때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경전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경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에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올 때 1시간씩 경전 공부하고 집안 청소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공부했어요. 왜?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말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 또 니파이는 하나님이 너무, 왜? 니파이도 사형제 아니에요. 그죠? 우리 형님이 그 레미엘 복음가식이 아주 권세를 갖고 하셔가지고 아주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받자마자 나흘 만에 읽었습니다. 읽고 제가 형에게 줬어요. 여기 형이 주인공으로 있는 소설책이 있어 한번 읽어보라고. 그때 형이 낄낄낄거리시더니 이게 뭔 책이야? 아, 형이 주인공이라니까 읽어봐.
형이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쩝 하시더니 그래 네가 네 파이고 난 네이맨이냐?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그런데 그 네 파인들 다 맞아 죽더라. 37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열심히 환경이 절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권세를 갖게 하고 자립하게 하는데 큰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좋은 과정이 되었어요. 고난의 풀물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돌이켜보게 되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가끔은 그 시기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주신 축복에서 늘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억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건 그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그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제 자녀들과 자라나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소 불편한 것뿐이지 그건 민망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립의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시고 따라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립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나쁜 게 절대로. 자, 다시 이제 니파의 전서 21장을 봅시다. 다시 니파의 전서 21장으로 갑니다.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요,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21장을 보시는데, 교리적으로 하나 설명할게요.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1절, 2절입니다. 교리적으로 한번 보시다. 그리고 또 너희 이스라엘을 지켜야 될 백성의 목적들의 장악감으로 인하여 꺾어져 나왔으며 특별한 너희 편으로 꺾어져 나왔고 너희 흩어졌으며 내 백성에 속한 너희 그 이스라엘의 집에여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이라 선지라 나를 부르라 또 너희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셨으며 나로 연마된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나를 감추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7절까지 이어지는 그 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이 인용된 건데 라반의 노세판에서 인용된 부분에는 이 7절이 추가됐습니다. 1절, 2절은 1절은 뭔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분산됩니다. 분산된 원인은 이사야서에는 49장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몰몬경에는 백성들의 목자들의 지도자들의 사악함 때문에 분산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 보시면 너 이스라엘 집이여 내 백성의 목자들의 간악함을 인하여 꺾어져 나와 쫓겨난 너희가 꺾여져 나왔고 너를 흩어지 이스라엘의 분산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사악함으로 비롯됐다는 걸 나반의 노세판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거기 연마된 화살이 나오죠? 2절에 얼마 전에 활이라는 영화가 유행했죠. 영화 아들이 그 티켓팅을 해놨어요. 예약을 해놨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보라고. 그 엄마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도 짜증냈죠. 그래 한국 좋은 영화 많은데 그래 한국 영화 활이 뭐냐 활활 타올랐죠. 시끄러고 이제 예약을 해놨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갔습니다. 그냥 활활 타올라가지고 뭐야 이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재밌지? 재밌게 봤네. 집에 아들에게 선택을 잘했다. 연마된 화살 선지자 조셉 스미스 상징한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연마된 화살, 연마된 이 화살은 조셉 스미스를 상징한답니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가꾼 사람이에요. 그냥 백발백중에 그냥 필사일벌에 그냥 강력한 주님의 무기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죠. 거의 14세. 38세에 순교했습니다.
그 짧은 나이지만 그분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짧은 나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선자 주님의 종들이 선자 조셉이 한 만큼 일을 못했습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주님의 종들이 1000년 동안 할 일을 그거 짧은 나이에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연만한 그 주님의 종들이 1000년 걸쳐서 할 업적을 조셉은 그 짧은 나이, 38세는 짧은 나이에 더 많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연마된 화살입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아주 그냥 강력한 화살입니다. 제 음성을 듣고 있는 자녀 되신 여러분, 우리는 연마된 화살이 여러분 되길 원해요. 아버지의 면류관이 되고 골수가 점점 썩어가는 어미에게 연마된 화살이 되십시오. 애굽의 부하가 부럽지 않을 거예요. 집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아비를 영화롭게 하고 어미의 골수를 새롭게 하는 연마된 화살이 내 자녀라는 걸 엄청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연마된 화살이 되십시오. 알겠습니까? 살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마된 화살입니다. 야, 재밌는 표현입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16절 봅시다. 16절 보세요. 자, 16절 보면은 보라서부터 있느니라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아름다운 성구예요. 이 성구. 준비됐습니까?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세웠고 너의 성벽에 행상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혹시 손바닥에 뭐 적어보신 일이 있어요? 특별히 그러면 언제 손바닥에 뭐 적는 일이 있었습니까? 컨닝한테? 어떻게? 컨닝. 이게 급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한번 적으면 손 들고 다니죠. 땀 나가지고 찍으시면 안 되니까 이러고 선수하고. 자, 앞에 보세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중에 하나가 그 메모로도 아주 그냥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게 기워하는 주님.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돈 받을 거 있으면 손바닥에 줬거든요. 얼마 급한 대로 주님들 선수하고 다니시고. 이게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엄청 아끼고 새기고 깊이 아낀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급히 적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한 메모하실 적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들이 늘 수시로 보는 거예요. 지워져 안 지워져 봐야 되거든. 땀나면 지워지니까. 말리고 다녀야 돼. 아주 통풍도 잘하게. 집에까지 어쨌든 가야 되거든.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엄청 고무시 이끄는 겁니다. 친히 그분이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손을 못 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아비는 자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는 것과 같은 그런 진한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거죠. 아들도 그렇지만 딸은 더 합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방패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가지고 그분이 방패가 되시고 하는 겁니다. 손 안에 있는 건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다. 그 아비 손에서 못 뺏어가. 난리 나지. 그 아비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만. 그분도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게 되면 그거 손 못 대는 거예요. 절대로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캥거루라는 그 동물 아시죠?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새끼 보면 어때요? 세상에 많은 거에 그렇게 득이만만해.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병아리들 보셨습니까? 난리 나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미다 카드더라고. 고기만 내놓고서 계속 떠들지. 한번 해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손바닥에 세웠다는 건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서 내가 대신 싸운다는 겁니다. 네 성벽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에서 지키마. 우리가 의롭게 생활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충실함을 증거할 때 이 성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요. 자, 그래서 25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25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이는 내가 너와 다투는 자가 다툴 것이며 내 자는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 교재에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더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안에 중요한 게 설명하고 맨 마지막 절 보세요. 31절 맨 마지막. 중간에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할 테니까 31절 맨 끝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그러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참으로 그러하리이다. 그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 책을 소설로 쓴 게 아닙니다. 이건 라반의 로세판에서 인용한 건데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하게 되면 몰몬경이 참되다를 증거하는 결정적인 다른 증거 중에 하나가 합니다. 근데 이게 애굽어 표현이라는데 애굽 왕이 그렇게 썼답니다. 애굽 왕이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따라다니면서 적는 서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한 대로 기록된 대로 될지어다라고 왕이 꼭 단서를 붙는데 그게 애굽식 표현이랍니다. 조셉이 그런 건 몰랐을 거예요. 그런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가 어떤 명함을 줄 적에는 그걸 이제 서기가 적었고 적을 때 왕이 맨 마지막에 마치는 그 용어가 뭐냐. 우리는 뭡니까? 그 조선시대 보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붙는 후렴구처럼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지다 될지어다 라고 꼭 붙였답니다. 그 왕이 한번 내맡은 말은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걸 또 기록을 하니까 또 이루어지는 이 표현은 애굽의 독특한 문화적 양식이랍니다. 조셉이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비두샵에 가게 되면 10개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엄청 긴 영화가 있어요. 한 3시간도 넘는 영화가 있는데 그 10개라는 영화는 그 대머리 그 배우 율브린너가 애굽의 바로 역할을 하고 찰튼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합니다. 언제 기시스 한번 보세요. 제 늦둥이한테 보여줬더니 아주 그냥 너무 길다고 그냥 아주 그냥 변형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설명을 했어요. 어릴 때 본 뭡니까 애굽의 왕자인가? 어릴 때 애니메이션 동화가 있습니다. 그 뭐죠? 지금 이집트 왕자, 애굽의 왕자. 뭐 같은 말이네. 애굽의 왕자, 이집트 왕자나. 그 어린 때 그걸 아주 재밌게 봐가지고 거기 그 이집트 왕자 기억해? 아, 기억한다. 그게 실화 같이 더 이게 청천색으로 나와. 그게 재밌어.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이집트 왕자? 재밌지? 하면서 이제 보더라고. 보더니 생각보다 끝까지 잘 보는다. 아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뭡니까? 구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 자동으로 배우는 거예요. 거기 보면 홍해 가르는 장면도 아주 그냥 익사이팅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저 재밌게 보거든요. 거기 보면 애굽의 바로가 그 영화 장면에도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기록되어지고 그대로 될지니라. 그 율브린너가 애굽의 바로인데 거기 대사가 그렇게 나옵니다. 눈여겨보시면은 내가 말한 대로 기록되어지고 그대로 행할지니라. 애굽의 독특한 문화적 양식입니다. 근데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몰몬경에도. 따라서 몰몬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미리 하신 지혜에 따라가지고 만든 회복된 경전입니다. 따라서 몰몬경이 참되다는 증거를 갖게 되면 선지자 조셉이 하나님부터 부름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는 증거는 조셉이 하늘 부름받았다는 증거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후일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기본이. 그래서 몰몬경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몰몬경을 공부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역으로 보이지 않는 적 사탄이 몰몬경을 공부해서 오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과정이라는 것, 신이 손바닥에 적는 독특한 과정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수행되어진 과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주님의 잘 연마된 화살이 되어 미래에 이루어질 가족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